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진퇴양난입니까? 여러분 공경에 빠져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건지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 말씀.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본문의 긴 말씀들을 읽었지만 이 가운데 여러 가지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커스로 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사모하시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는 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또 포기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하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가운데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어떠한 또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이전의 세대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사기 19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이제 긴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딱 이 사건의 요약, 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첩을 데리고 이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땅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됐는데 그 땅에 사는 기브아 불량배들이 그 첩을 데리고 욕을 보이고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우리가 처단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이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저쪽에 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이쪽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서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우리 가운데 내놓아라. 우리가 처단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네가 뭔데 그걸 하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싸움을 이미 결정하고 그리고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나아가고 또 묻고 나아가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 놓고는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성 듣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20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 날 전열을 갖추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벌입니다. 수적으로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숫자예요. 당연히 이겨야 될 그런 싸움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와 나아가서 지파와 함께 싸우려고 나아가서 싸우다가 완전히 완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가서 싸웠을 때에는 승리는 없었습니다. 다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갔고 그 음성을 따라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그분은 좀 뭔가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진지하고 신중하게 읽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첫날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용기를 내요.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갖추어요. 어제 한 것처럼 전열을 다시 갖추어서 다 전쟁 준비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묻고 듣고 행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처럼 다시 나가서 똑같은 일을 또 물으시나요? 아니죠.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아, 틀렸구나. 아유, 나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구나. 이렇게 반응해요. 혹은 아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그러시죠? 네.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면 더 좋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행했는데도 틀려버리면, 맞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일반 성도님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묻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지금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잘 안 되죠. 신뢰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음성을 신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들은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는 음성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상담을 하는 거죠. 집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딱 떠오르는 첫 번째 반응, 에이, 잘못 들었네 라고 하시겠죠. 그죠? 아니면 너무 자기 욕심으로 구한 거 아니에요? 라든가 이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아마 10명 중에 10명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자기가 들은 음성이 듣고 행했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잘못 들었구나 라고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떡합니까? 아주 빨리, 아주 굉장히 빨리 하나님 음성 듣는 일을 포기해버려요.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음성 듣는 일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묻는 일조차 잘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야기 맞습니까? 네, 인정하시고 인정하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만 있는, 우리 이 삶 가운데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물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 그냥 단지 돈 얼마 손해보거나 단지 어떤 일에 내가 어렵게 되거나 이 정도가 아니고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거 저자가 잘못 쓴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기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안 하실 때도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안 지킬 때도 있구나, 혹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초신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성경을 그냥 읽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냥 그대로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하라고 해놓고는 지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해놓고 안 지키실 때도 있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안 지키시구나, 막 함부로 지키시지도 않을 말씀을 그렇게 막 남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우리가 거기에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네.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일에 대해서 똑같은 일,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내가 한번 하나님께 물었어. 그런데 그 일을 듣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가지고 여러분 또 묻게 됩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뭔가 말씀해 주셔서 그 일을 행했는데 그거를 또 했는데 또 실패했어. 그럼 여러분 그거 또 묻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묻기가 어렵죠. 그리고 잘 묻게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또 묻고 또 실패하고 그런 다음에 또 물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또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참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묻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다 포기해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번 실패하고도, 그리고 나아가서 또다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올라가서 싸워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세 번째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전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의 반응, 그들은요, 보통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을 때 실패했어, 한 번, 두 번. 그러면 그 다음에 반응은요, 나는 이제 하나님 음성 안 들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든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 말은 저는 하나님 별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지 않아요. 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삐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다 행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실패하고 돌아와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요, 오히려 그 실패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실패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은 울며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서 그 언약궤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신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싸우러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잘못된 음성을 들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예. 첫 번째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뻔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질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 번 다 하나님의 음성, 세 번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잘못된 음성을 주신 게 아니라 이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태도, 자기들 속에 있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요, 베냐민 지파가 행한 깡패 같은 짓을, 지금 그것으로 인해 분노가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땐 그것이 거룩한 분노,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 다 끊어버려야 할 죄야, 그것을 남겨두면 안 돼 하면서 그 자기의가 충만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금 이 내면 안에는요, 생각 속에는 다른 어떤 것이 1%도 없어요. 오직 저들은 틀렸어, 저 베냐민 지파 저들을 심판해야 돼, 처단해야 돼, 저들을 단죄해서 저들의 죄를 다 이제 끊어내야 돼. 어떤 의의가 너무나 충만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음성 가운데 이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첫 번째 물을 때, 얘들아, 너희들 형제와 싸우지 마라, 너희들 가서 싸우지 말고 너희들 자신부터 돌아봐라, 너희들 모두 베냐민 지파 너희들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 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지금 이들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들을 귀가 막혀 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 내 의가 가득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가득해서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은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이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들을 귀도 없고 어떤 조금의 마음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네가 겪어봐라, 이렇게 하세요. 네가 그 일을 경험해봐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올라가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나가서 싸우니까 어때요? 가서 막 진짜 이길 줄 알고 가서 싸웠더니 내 형제가 막 옆에서 막 칼 맞고 죽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옆에서 막 칼 맞고 죽고 있네? 그러고 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전쟁 가운데 막 죽고 있어요. 갑자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전쟁에 나가서 22,000명이 죽었대요. 첫 번째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가운데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한 거죠. 이들이 한 번 나가서 싸우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가서 싸우면서 조금씩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은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저 베냐민 자손, 저들을 우리가 단죄해야 돼, 우리가 저들을 다 처단해야 돼, 나가자, 싸우자, 막 이러고 나간 거죠. 근데 그 전쟁에 나가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조금 태도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두 번째 음성을 구하면서 질문할 때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부르는 호칭이 바뀐 것을 보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1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부르는 베냐민 자손, 그것은 그냥 이방 민족의, 이방의 어떤 다른 자손을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는 어떤 형제도 없고요, 그들이 우리 형제, 그 한 아버지 안에서 12형제 가운데 한 아버지 안에 12형제 한 형제인데,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 다 나온 후손이잖아요. 다 한 형제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부르는 베냐민 자손을 우리가 가서 싸우리까라고 할 때 그들이 부르는 베냐민 자손은 형제애가 없어요.
그냥 이방 다른 가나안에 사는 어떤 다른 민족들, 다른 그런 어떤 족속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하고 돌아왔을 때 두 번째 전쟁을 놓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그들의 호칭이 바뀝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조금 바뀌었죠? 지금 이들이 베냐민 자손을 내 형제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마음에 베냐민 자손이 형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아, 저들이 내 형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생각은 인식은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지금 이들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언제냐면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서 다시 전쟁 준비를 합니다. 다 전열을 준비하고 전쟁을 할 준비를 다 갖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전쟁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다시 싸우려고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가 가면 승리할 거야.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 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생각에 뭔가 변화는 있지만 베냐민 자손이 자기 형제라는 인식은 조금 했지만 그러나 태도는 여전히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나가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또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싸웠을 때 또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서는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나아가서 싸운 그 싸움 가운데 두 번이나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구나. 우리가 뭔가 고칠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걸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하면서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까지 다 드리고 자신들의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저들을 처단하리라.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내가 가서 싸워서 저들을 다 진멸하리라. 저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런 생각. 그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번째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서 그들을 멸해라, 그들을 취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싸워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28절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질문이 흠정역에서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혹은 그만두리이까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정해져 있었어요. 싸우는 게 기정사실이었고 다만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면 승리하게 해주세요라는 게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요, 두 번의 실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실패하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우리가 이것을 할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죠, 사실은.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늦었지만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태도를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긍휼을 원하셨고요. 형제 간의 미움과 다툼으로 서로 죽이는 어떤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죄를 씻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신 거예요. 싸울 준비를 다 해놓고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죠.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싸울 준비 다 해놓고 마음에 조금 가책은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올라가서 싸워서 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니네가 가서 직접 경험해 봐라. 니네가 스스로 부딪히고 피 흘리면서 그리고 희생을 겪으면서 너희들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돌아봐라, 깨달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 번째 음성, 듣고 가서 실패했지만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행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구나, 혹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냥 내가 어떤 생각들을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정리해버려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분명히 음성을 듣고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되는 경우를 경험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고칠 것이 있구나,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내 태도를 혹은 내 속에 혹은 숨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겠구나, 그것을 주님이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싸움에서 세 번째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요,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제끼리 하나님 싸우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이들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죄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 속에 하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죄성, 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했고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이 다루셔야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두 양쪽 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가 이스라엘 자손에 있었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세 번째 졌습니다. 양쪽 다 희생자가 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렇게 형제끼리 싸운 것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왜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이들에게 왜 이것을 말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은 이들 속에 있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서로에게 저지른 죄를, 그 죄에 심겨져 있는 열매들을 먹게 하신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서로 싸움 가운데 희생을 치르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들은 깨달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올라가서 쳐라. 내가 베냐민 지파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나가서 싸웠을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잘못 듣고 다른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기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어떤 이스라엘 자손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했는데도 실패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내 속에 고쳐야 할 태도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치기를 원합니다라는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숨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태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닫고 돌이킬 때에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준비되었을 때에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겪어야 할 시간들이었죠. 2번이나 패배한 이들에게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형제와의 싸움을 싸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옳은 게 아니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음성 듣는 일들이 두려우냐? 너희가 내 음성 듣는 일들에 대해서 상처가 있느냐? 혹은 그것 때문에 나에게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자가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신뢰해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게 묻는 자가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을 때 그때 너희들이 그 말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음성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되었을 때 그때 너희들은 내게 나와서 엎드리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의 모든 높아진 것들과 너희들의 모든 옳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이 내 의가 아니고 너희들 자신들의 의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관철시키려고 할 때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실패를 통해 내게 엎드릴 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태도에 무엇이 잘못되었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에게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들을 멈추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마침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도 실패도 하고 또 뭔가 혼란도 겪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는 겸손한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그 정결함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원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기를, 내가 하는 일이 좀 실패 없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물을 때 하나님 이거 할까요? 이거 하지 말까요? 하나님 이거 살까요? 사지 말까요? 하나님 이거 추진할까요? 하지 말까요? 뭐예요? 해라 말아라. 오케이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신나가지고 그 일을 하죠. 그러다가 실패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투정 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무적으로 예스냐 노냐만을 단답형 답을 구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단답형의 답을 구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이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뭔가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장한 자고 성숙한 자예요. 우리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혹 하다가도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단지 단답형으로 그때그때 나 필요할 때만 물어서 얻는 그런 사무적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안에 있는 의중까지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세요. 그것을 소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상황들을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점점 바뀌어지고 변화되면서 내 속에 있는 내가 더 없어지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되고, 여러분 가고 싶은 거 꼭 가야 되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네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너도 옳고 저 사람도 옳은 게 있는 거야. 너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린 게 있는 거야. 때때로 저 사람은 옳고 네가 틀리기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마음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담기 위해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죠. 여러분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놓쳐진 그 음성 앞에 반응을 잘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 여러분의 태도를 고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당히 드려야 할 그 회개와 그리고 그 겸손함과 그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일들과 그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쫓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듣게 될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